오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함께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나의 복음을 정확하게 체험하면 불신앙 또는 불순종 그리고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불만족을 넘어서게 됩니다. 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창세기 3장이죠. 네. 창세기 3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이 정리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요즘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인생의 결론이 났다. 그런 의미죠.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케 하는 응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아멘.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이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은이 그 페이퍼 하나 줬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된다. 아멘. 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면 된다.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그 믿음이 바로 그 모든 상황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가졌다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언약을 깨닫고 있으면 우리의 신분이 뭔지를 알게 되잖아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신분과 또 그 신분에 따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 딱 그러면 교회는 이 건물만 생각하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몸이에요. 이 몸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속성을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 여기서 설명은 다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포함되어져 있는 공유적 속성이 있고 그 또 우리 삶의 일반 계시 속에 있는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속성이 바로 거룩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은 곧 거룩이라고 하는 삶이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이 삶이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정리되었다라는 것은 난 그리스도로 끝났어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그리스도로 끝나고 난 뒤에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세 가지로 좀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복음이 기준이지 어떻게 내가 기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가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복음.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 기준이다. 아멘. 네, 모든 길은 뭘로 통해요? 그리스도로 통해야 되잖아요. 응? 기름 부은 받은 자로 통하고 모든 응답은 뭐지요? 현장과 사람을 통해서 응답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로 통하고 모든 축복과 응답은 사람과 현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복음 속에 다 있다는 말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 원죄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그 영적 문제에 빠져서 결국은 고통스러운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복음 듣고도 원죄의 문제 때문에, 그 원죄의 파편들 때문에, 원죄의 그 쓴뿌리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 속에 다 있다는 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말을 우리가 진짜 믿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해결해야 되고 싶은 내 마음속에 이것이 없었으면 하는 원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내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의 결론난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거잖아요. 문제가 아니니까, 위기가 아니니까, 어려움이 아니니까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가정도 그렇고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많은 세월을 방황했잖아요. 가정의 그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원망하고 좌절하고 왜 나에게는 왜 이런 가정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했을까? 원망, 불평하며 그런 마음이 늘 든 거예요. 다른 친구들 보면 뭐든지 잘 나가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우리 집은 늘 사건, 사고에, 문제에, 어려움에 막 정말 없었으면 하는 것들만 자꾸 생겨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 인생의 삶의 의미는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권력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결론 나면 그 모든 것이 다 내려놔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함 있으면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생각이 바로 영적 문제인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거기에 또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전부 다 영적인 기준을 육신적으로 돌려서 판단하고 선택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피해를 입고 다른 사람들은 또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성공이 좋은 것 같지만 그 성공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면은 결국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바로 뭐죠? 고린도전서 이따 1장 1절 3절 보겠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거기 거룩을 담고 있어요. 거룩을 떠나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두 번째는 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복음적인 기도 맞나요? 혹시 생명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게 맞는지요? 아멘. 정말 전도와 세계복음화 렘넌트라고 하는 이 방향 속에 나의 기도가 나오는 게 맞나요?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나의 기도는 하나님 주시는 미션을 붙잡으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진짜 참된 기도예요. 복음을 100% 믿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말은 응답이 바로 정확하게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땅에서 풀면, 땅에서 응답 받으면 하늘에서도 응답이 된다고. 아멘. 땅에서 매이면, 땅에서 응답이 안 됐는데 하늘을 향하여서 아무리 소리친다고 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고백되어졌을 때에 그게 내가 믿어져서 고백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믿어진 거예요. 아멘. 거기에 반석 같은 삶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그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는 거예요.
모든 기도 응답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풀어내야 돼. 푸는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근데 그 자꾸만 복음을 이용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이용하지 않고 내 상식과 내 기준과 내 수준과 내 능력과 내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유 목사님이. 복음의 방법을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기준, 수준, 표준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방향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리 가슴 아프게 간절하게 애타게 괴로워하면서 정말 답답해하면서 기도하는데 안 돼요. 풀리지 않아요. 왜 그래요? 복음의 기준이 아닐 때, 그리스도의 기준이 아닐 때, 렘넌트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애타게 가슴 아프게 간절하게 호소해도 육신적인 적당한 응답은 오지만 진짜 중요한 응답은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33번째 나의 전도예요. 인생의 목적이 해결돼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울 것도 갈등할 것도 없어요. 아멘, 아멘. 제가 이번에 달라스 가서 또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유 목사님이 말씀하는 건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설정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지금 1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뭐예요? 예? 올바른 플랫폼이잖아요. 절대 플랫폼. 예? 절대 파수망대. 예? 절대 안테나잖아요. 그 기준이 뭐예요? 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나라 성령 충만을 거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야? 정확하게 나의 전도, 나의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날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유 목사님처럼, 또 여러분 담임 목사님처럼, 여러분처럼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영적 문제는 쌓여요.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가치가 뭐예요? 전도와 선교 속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렘넌트 7명 속에 있다. 그 말 렘넌트 8번째 속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느냐, 여기에 있어서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은 뭐죠? 그리스도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는 건 다 뭐예요? nothing이에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면 우리의 삶은 everything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작품 속에 나를 넣어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작품 속에 하나님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 속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나 같은 놈을 렘넌트 운동 속에, 세계 복음화 속에 나를 넣어주신 것, 크게 감사하지 않아요? 아멘. 저 강원도 두메산골 살던 나를 그 어릴 때 유치원 때 그 대학생 그 선교에서 와가지고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해줄 때 그때 잠깐 들었던 그 복음이 그 마음에 각인되어져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게 커져서 이제 커서 교회를 가게 되고 그리고 은혜를 잊게 되고 그러면서 또 종교 생활도 해보기도 하고 신비주의 생활도 해보기도 하고 은사 체험하기도 해보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 다 해보면서 사경이든지 뭐 내비게 크로스웨이 뭐 이런 성경 공부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사님 만나서 이 속에 있는 거 축복하네요. 내 인생의 작은 흔적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흔적,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참된 가치가 전도와 선교, 후대 렘넌트 세계복음화 속에 있다. 우리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에 살고 있잖아요. 노스캐롤라이나 150개 대학을 살리는 이 미션 속에 내가 있다. 아멘. 여기에 정확한 아이덴티티가 없다면 언젠가는 또 무너져요. 이것이 흔들리면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점점점 뭐죠? 육으로 돌아가요. 육신적인 것이 다인 줄 알죠. 천만에요. 이제 내 인생 65년이 가까우고 있어요. 지나온 모든 세월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때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삶을 누렸던 때가 제일 아름다워요. 지금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라고요. 왜요? 가장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고 가장 걸림돌 없이 가고 싶은 데 다 갈 수 있고 예? 지금이 제일 좋을 때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예. 근데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복음과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최고의 행복이죠.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예, 어떤 복음입니까? 예? 유대인적인 복음이죠. 메시아의 복음. 메시아의 복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율법에 묶여져 있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예, 선민 사상이고 자기 민족 중심이고 그러면서 다윗과 같은 성군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의 복음이 있어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삶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인생 전체 세계 복음화의 복음은 아니잖아요. 자기 민족을 위한 복음이죠. 그러면 초기 기독교 때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바로 천주교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자꾸 기독교의 복음 그러지만 우리가 기독교가 생긴 건 15세기 이후에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기독교의 복음이지 그 이전의 복음은 천주교의 배경이에요. 그럼 천주교의 배경은 뭐예요? 예? 강력한 교권이잖아요. 교황의 힘이잖아요. 이 교황이 예? 한 나라의 왕을 내렸다 올렸다 할 땐 중세 천년의 시대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아니에요. 무슨 복음입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예? 자기들의 힘을 위해서 필요한 복음이었죠. 그러면서 그들의 복음의 핵심은 뭐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자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나요? 아니잖아요. 2000년 만에 우리가 회복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복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삼직을 회복한 복음,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자로 우리가 일어나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의 삼직의 복음은 바로 뭐죠?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의 복음, 메시아의 복음, 천주교에서 말하는 이 복음 가지고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은 그게 진짜 복음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영적 문제는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회복한 이 복음이 바로 영적 문제를 현장에서 치유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 삼직의 복음이 이 시대의 정확한 답이다. 여기에 결론난 인생 맞냐 이 말이에요. 다 가지고도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도 풀어내지 못한 거, 저 천주교가 다 가지고도 풀어내지 못한 거, 오늘 2000년 만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 가지고 한번 풀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가지 의미를 정확하게 해보게 돼요. 첫 번째, 교회의 의미입니다. 네, 오늘 18장은 고린도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고린도전서 1장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
그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거. 저와 여러분이 렘넌트가 되고 사모가 되고 주의 종이 되고 전도사가 되고 교육자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랬잖아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누굽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잘 보셔야 돼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랬잖아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잖아요. 교회가 누구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의 몸이 교회다. 여러분이 그 교회예요. 그 교회는 뭐예요? 거룩한 교회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어서 뭐라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구별되어져서 저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택해서 세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알고 하나님의 그 정말 영적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의 삼직을 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을 아는 그런 성도가 진정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셔요? 3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영적 기준이 되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걸 누려야죠. 그래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소리 쓰러져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 교회가 바로 우리 성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형식적인 교회가 아니라 참된 교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망대와 같은, 파수 망대와 같은 그런 교회를 여러분이 상징하고 있다. 바울이 말한 고린도 교회의 진짜 교회는 누구다? 성도,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진짜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룩한 몸만. 두 번째는 성도의 의미입니다. 8절과 9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이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위드, 원니스, 하나님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우울증에 빠져. 나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자살하고. 나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타락하고. 온갖 영적 문제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스로. 그럴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원팀,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을 알면 인생 사는만 나잖아요. 예?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성도의 기쁨과 축복을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되겠죠. 세 번째는 현장의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정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그런데 복음이 안 되니까,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니까 고린도 교회는 계속해서 뭐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한 교회를 바울과 또 그의 제자들은 그런 교회를 살려서 로마 복음화까지 연결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네, 이게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파들이 막 생겨. 그래서 상관없어요.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복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깨달은, 다시 말하면 교회의 의미, 교회의 거룩의 의미, 교회의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있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정말 이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CVDIP예요. 그게 바로 언약이고, 그게 비전이고, 그게 드림이고, 그게 이미지고, 그게 프랙티스예요. 그 CVDIP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형성되느냐,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의미를 깨달을 때 개인의 언약, 교회의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네? 개인의 비전, 교회의 비전, 노스캐로라를 바라보며 세계를 바라보는 비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예? 꿈을 꿀 수 있죠. 해와 달 11별이. 예? 다윗은 늘 하나님의 교회를, 바울은 끝까지 어디요? 로마를 향하였어. 그런 꿈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미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은 총리가 되고 다윗은 왕이 돼서 성전의 회복에 정말 중심을 담고, 그리고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계속 반복되면서 프랙티스는 것, 실현이에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의 응답으로 다 돌아오는 것이죠. 현장 안에서 회복된 응답이다. 그러므로 오늘서부터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행하시는 응답 바라보며 응답을 따라가세요. 사람 따라가니까 자꾸만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를 살리는 복음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 두 번 산다면 한 번은 실수하고 한 번은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번뿐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 한 번 선택하고 한 번 죽고 끝나는 거예요. 이왕이면 뭘 선택했어요? 유대인처럼 저 메시아의 복음 선택하겠어요? 천주교처럼 심자랑하는 그 복음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정말 영적 문제 해결하는 이 복음, 그리스도의 삼직의 복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삼정직의 복음을 회복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살리는 복음은 뭐죠?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난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 보세요. 메시아의 복음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핍박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율법, 신비주의, 은사주의 복음 가지고 있는 저들이 진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들 착하게 살고 천주교인들처럼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노력하고 다 하는데 메시아의 복음, 천주교의 복음 스타일이면 그건 복음 아닌 거예요. 그 복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잖아요. 많은 사람을 어렵혔잖아요. 그 중에 대표자가 누구라고요? 자기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바울이 나라고. 내가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라고. 그리스도의 삼직의 복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죄인의 괴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나를 살리는 복음을 체험한 거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생략하고 삶의 현장에 깊이 들어가서 기도처를 탔다가 또 루디아를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귀신들 여종을 만나가지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영적 문제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을 이제 가지고 진짜 영적 문제를 치유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들이 모함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의 삼직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간수장과 간수장의 집을 사리고 큰 축복을 누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17장 31절에 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믿음의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러면 현실 문제, 현재 문제죠. 이제 그렇다면 오늘 현실 문제, 현재 문제를 조금 더 우리 말씀에 비춰서 봤을 때 사도행전 18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자, 1절, 2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아덴은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풍성한 도시죠. 예, 그래서 고대 철학, 중세 철학, 뭐 근대 철학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뭐 고대 철학, 중세 철학, 근대 철학 이거 다 헬라어, 히브리어로 다 보고 또 그 시대의 그 철학자들, 뭐 여기서 뭐 철학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 철학이 뭐죠? 철학자가 누구예요? 다 신학자들이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철학자예요. 근데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서 바울과 뭔 논쟁이 일어나요? 신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도시에서 지식이 풍성하죠? 그러나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는 거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현실 속에서 현실은 무척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려워요. 글라우디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가장 핍박이 심할 때예요. 그럴 때 로마에서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떠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누구를 만날 계획입니까? 전도자를 만날 계획이죠. 복음 때문에 만난다면 이유가 있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만난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지만 복음 때문이라면 그 만남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용해서 문제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쓰려고 그러고 자기 동기가 충만하게 쓰려고 하니까 문제지. 진짜 순수하게 복음 때문에 전도자를 만났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그래서 복음이 누려지는 만큼 환경의 영향력을 받지 않아요. 다 힘들어하고 다 어려워하고 예수 믿는 게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은 안 됩니다. 액세서리 신앙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런 것을 떠나서 믿음의 열정이 있고 은혜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나오게 되었어요. 세 번째 미래 문제입니다. 응답을 먼저 봐야 돼요. 우리는 응답을 보고 가는 거죠. 3절, 5절입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래요. 복음 전하는 것은 주일부터 일주일 내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복음이 누려지는 만큼 환경은 변화됩니다. 환경에 영향력을 받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안 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복음이 안 되니까 늘 갈등하고 또 방황하고 또 인생의 삶은 자꾸 꼬이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일이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내 주변에서 막 일어나.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만남들이 막 일어나.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좀 저런 것이 왜 내가 있을까? 이번에도 이제 집회 가면 정말 한방에서 자는 이 목사님을 생각하면, 정말 나는 너무너무 행복한 목사구나. 캐나다에 지금 10여 년 계셨는데, 아직까지도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정말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고 바울처럼 지식도 있고 교수님이고 정말 제가 볼 때는 성품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실력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그래도 사명 가지고 원주민교회 살린다고 인디안 마을 들어가서 1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아직도 신분이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한국에 지금 돌아가야 되는지 또 미국으로 지금 어떻게 가야 될 길이 없는지 이런 걸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친절하게 다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목사님을 이렇게 소개해서 인사시켜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이분하고 잘 해보라고 이렇게 연결을 해드리고 그런 걸 보면 정말 저 같은 사람은 정말 행복한 거구나. 내 마음껏 전도하고 하나님이 일찌감치 신분 문제 해결해서 전도할 수 있는 삶 속에서 그런 거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응답을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예? 정말 저는 보여요. 지금 우리 미션홈을 중심으로 또 캐리의 집을 중심으로 앞으로 이어나갈 그 응답들이 막 청사진처럼 그려져. 그렇게 꿈을 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은, 많은 교육자들은 일부 정말 10개 미만의 교회 외에는 전부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나는 행복한 목사가 맞긴 맞구나. 내가 원망할 일도 없구나. 좌절할 일도 없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성도들과 이제 남은 생에 정말 좋은 응답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겁니다. 오늘 18장 8절 한번 볼게요. 뭐라고 얘기했죠? 또 해당장 그리스도와 온 집과 더불어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 듣고 믿고 세례를 받으라. 해당장 그리스도 온 집. 이 미션홈이 해당장 그리스도 온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이고 복음이 보이는 것이죠. 세 번째, 현장 살리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현장 살리는 치유의 증거가 있어야 되죠. 내 삶의 작은 흔적들 속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야 됩니다. 작은 고통부터 큰 고통,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인생. 에베소서 2장 5절과 11절에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맞구나. 전 그날 잊지 못해요. 신학교 다니면서 정말 갑자기 그리스도의 삼직이 떠오르고 정말 그 마음에 정말 내 영적 문제에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었어서 정말 그 고백했던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맞구나. 그러면서 하염없이 흘리던 그 눈물, 나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정말 깨끗이 청소해줬던 그날. 그러면서 나는 이 복음 가지고 남은 생에 오직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나 그날 잊지 못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날. 그 새벽 기도에 주님이 정말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정말 회복시켰던 그날. 전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소망이 생기고, 금은보화 모든 이 세상에 좋은 거 다 준다 하더라도 나는 그분과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날. 그게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단의 인도 따라가면 안 돼요. 결국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 따라서, 그래서 18장 10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 따라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 너를 해할지 너를 보려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 정도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사방으로는 나를 막 그냥 공격하고 나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쫙 깔려 있는데, 해롭게 하려고 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됩니까? 이는 이 성중에 주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디에다가 중심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겠어요? 세상의 법정에 재판관도 죄가 없다는 거 알고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육신적인 죄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걸 넘어서서 영적인 죄, 12가지 사단의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한 바울의 마음, 바울과 실라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들 깨끗하게 산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들도 다 죄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모든 길은 그리스도로 소통하고 참된 응답은 전도자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18장 2절과 3절은 제가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5절은 다섯 번째,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루가 아니고 어느 정도로요? 1년 6개월 동안 말씀이 회복됐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1년 6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다는 거,
그게 쉬운 거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11절 볼게요. 1년 6개월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내가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증거되어진다는 것. 이게 축복이죠. 현장에 복음 들고 주를 바라보는 것은 역사를 넘어선 인생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복음 때문에 100배의 축복을 남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만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이해됩니다. 지식으로 아는 그리스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유대인처럼 지식으로 아는 성경 지식으로 아는 그런 그리스도는 필요 없고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뒤집을 만큼 저와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그런 응답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은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뭘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도록 늘 문제가 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요. 때로는 반대로 좋은 일도 막 생깁니다. 그때 복음으로 재해석을 잘해야 돼요. 감사할 건 감사하고 원망과 불평이 오면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불신앙하거나 부정적인 사람과는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유 목사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꼭 반드시 뒤에 가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를 조금 더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신다. 무슨 말이죠? 먼저 전도하고 먼저 선교하고 먼저 세계 복음화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여기서 먼저 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분명히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에 교회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달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의 교회로서 정말 이 땅의 존재 이유 가치를 발견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회복해야 돼요. 그럼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 그래서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불신앙은 성도를 동원해서라도 오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방해하잖아요. 그렇죠? 12절 17절에 유대인들은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바울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한다고요. 나의 복음이 안 되면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저 천주교인이라 할지라도 아니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 되면은 전도자를 방해한다. 15절 17절에 불신앙에 빠지면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 나와요. 15절 17절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의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악하죠. 바울을 잡아서 때리지 못하니까 회당장 네가 회당에서 뭐 하는 거야? 하면서 회당을 책임도 제대로 관리 못한다고 회당장을 불러다가 잡아서 때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악한 거예요. 무슨 말이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이런 악한 짓을 하는 사명을 감당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나의 복음이 정말 회복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삼직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남은 생에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늘 5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5절 읽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니 바울이 하나님 말씀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지 못했다. 나의 복음 회복하셔서 여러분 현장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 살리는 연약을 붙잡고 가는 곳곳마다
전도자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